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11장에 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곳에 믿음으로 접붙임되어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들도 찍어내 버려지고 잘려나간 원가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 언급합니다. 13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에게 은혜가 미친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32절은 그리하여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가 허락된다고 언급하고 33절에서 36절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찬송을 하는 내용으로 1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남은 자 신학에 대한 바울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엘리야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도 유대인이라면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남은 자 신학을 전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500여 형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침례를 받은 수천 명의 교인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믿는 유대인은 누구든지 은혜로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로 엘리야가 언급이 됩니다. 당시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생각처럼 엘리야 자신만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7,000명도 까마귀나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먹였을 것입니다. 단지 엘리야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포로기에 남은 자들이 있었죠. 다니엘, 에스겔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포로 시대 후에도 남은 자가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 시므온, 안나 등등. 중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재림 때까지 남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수가 타락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타락해도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뿐이라는 엘리야의 정신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가요? 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4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은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다른 말로 의식주, 기쁨을
바알이 주는 줄 알고 풍요의 신 바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호세아 2장 5절 7절에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제 서열은 넘버 2입니다. 아이들에게 넘버 1은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넘버 1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넘버 1이 되려고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야 할 때 제가 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그래도 제 서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넘버 2로 만족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양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고양이에게 서열이 밀려서 넘버 3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제가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넘버 2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경제적 풍요, 정치적 안정,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넘버 1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웠습니다. 원주민들은 농사가 안 될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 기술만 배워야 했지만은 그들이 바알 숭배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서 받고 세상의 물질의 복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버 2로 밀려난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알을 선호합니다. 바알을 인간의 물질적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인맥을 통해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얻으려는 것이 오늘날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요? 엘리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호소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남은 자들이 나와요.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이들은 5절과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7절에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져서 버림을 받았어요. 여기 완악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굳은 살이 박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강팍입니다. 이들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들이라고 8절 9절에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자들입니다. 교회에 사람 숫자가 적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1대 850의 약세였지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인의 10%만 열심을 내면 90%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소수의 두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24절에는 접붙임의 신비가 나옵니다. 농부들은 야생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아요. 그 반대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농사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농부들이 그렇게 했던 고대의 모호한 기록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묘사합니다. 24절에 나와 있어요. 더글라스 제이 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접붙임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농사와 반대로 사용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 농사법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증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와 반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14절에 나옵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을 열심 있게 만드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기존 신자들이 시기가 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열정이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뿌리의 진액과 영양분을 계속 흘려보내고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두 속성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로마서 7장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계속 받아들이는 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가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절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닙니다. 확장된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5절에서 32절에는 만민에게 기회가 허락되었고 33절에서 36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 이 구절에 대한 논쟁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세대주의가 기독교의 7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을 구원한 후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받아들여 원래 선택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를 창설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영토를 다시 찾아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유대인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종말의 표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집단의 숫자가 얼마인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개인적 자격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합쳐져서 온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칼뱅의 말처럼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예수님 재림 전에 복음 전도에 응할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답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비춰보면 겸손은 피조물의 반응입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리를 다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일부만 알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해가 하늘에 가서 풀릴 성질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꺾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시대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또한 원 가지들도 믿지 않아 꺾였으니 접붙여진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야 한다고 20절, 21절에 말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2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고 17절에서 22절, 25절에 말합니다. 잘려나간 원 가지인 유대인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이 된다고 23절, 2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도 유명 브랜드의 비싼 옷, 신발, 가방, 시계, 이것들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중독, 자신감, 자기만족, 선망의 대상, 과시욕, 자긍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긍심, 다른 말로 자랑. 이것이 적극적인 이유라면 소극적으로는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사서 18년을 타다가 바꾼 이유는 차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은 더 탈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창피하다고 자주 말을 해서 제가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차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면 더 좋은 차를 샀을 것입니다. 지금도 무리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내가 의지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혜, 힘,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고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학벌, 문벌, 족보, 자기 율법의 의, 열심 이런 것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어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하랄입니다. 이 단어는 미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 배설물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도 잠깐 미쳤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었죠. 열왕기하 20장 13절. 결국은 그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자기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은 심한 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주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기들이 다수였어요. 유대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좀 누르면서 자랑하면서 이런 모습이 로마 교회에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루가 거룩해야 떡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해야 그 가지가 거룩하게 된다고 주지시키죠. 16절에서 그들에게 겸손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치르면서
남은 자가 누구인가요? 그들은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의 근본을 알아서 겸손한 사람들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